같이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화요말씀 치유집회 이어갑니다. 매주 월요일 새벽은 저에게 마지막 기도는 화요말씀 치유집회를 위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물론 휴강할 때는 쉬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뜻밖의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나누면서 오늘 기도할 때 오늘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못했는데 오늘 주신 그 핵심은 17절에 있어요. 성경을 펴시고 성경 있는 분들 다 펴시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마지막에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종말일 때까지, 아니 영원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느냐?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온갖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요.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주신 비전이 그거였습니다. 컨베이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공항에 가면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운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컨베이어.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기다렸다가 이제 가방을 찾아오잖아요, 공항에서. 근데 이제 그게 선물이라 생각해요, 선물. 내게 오는 선물을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가방 위에 이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개 하면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삭개오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그리 큰 교회는 많지 않으니까 이름을 여러 사람 불러보겠대요. 장로님도 부르고 권사님도 불러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냥 뭐 그때는 뭐 삭개오 세리장 이름 필요 없어, 그렇죠? 이름만. 그러니까 김묘옥 내려와 이렇게 이제 한 사람씩 강명화 내려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 맞게 선물을 준비하십니다.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그게 이렇게 저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문제는 참 하나님은 참 이제 그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억지로 주시지 않아요.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럼 누가 이게 은혜와 은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거 뭐 선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복음을 전하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거기 선물을 다 받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고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잘 보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그 시대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까 말했지만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데 항상 이 은혜와 선물을 이제 빛들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컨베이어가 제 눈에 보였단 말입니다. 그게 뭐죠?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것도 없어요. 금방 깨닫게 합니다. 금방 깨닫게. 그러면서 야고보서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억지로 주시지 않는다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그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공생에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그때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지 않았어요. 딱 두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와 세리장 삭개오, 두 사람의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게 흐릅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고자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정말 받기를 원하는가? 정말 받기 원하는가? 저도 이제 지금 몇 분이 이제 영상에 들어왔는데
이따 9시 이후에 우리 현장 기도하고 그다음에 전화 기도 하잖아요. 보면 때로는 참 안타까울 때가 진짜 원하는가. 그걸 알면서도 제가 기도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중보자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열려서 확실하게 정말 이제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받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갈급해 하는지. 오늘도 이미 우리 20여 명은 다 메시지가 갔어요. 메시지 갔습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할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막 저한테 막 문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시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그건 바로 이제 당신을 하나님께 격려하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알고 있다. 네가 지금 뭐 하는지 알고 있다. 네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감동을 막 전합니다. 제가 뭐 한마디 뭐라 하냐면 참 복이 있는 가정이다. 참 복이 있는 가정이다. 여러분 20명 다 보내도 이런 응답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 섬기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이 역사 통치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서 주시고자 하는데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 어느 이제 부흥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당신이 받기를 원하느냐?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마음이 없느냐? 여러분 아니면 말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꼭 주셔야 됩니다. 꼭 받겠습니다. 꼭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거짓 없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거짓 없이 진짜 오늘 주의 역사하심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야고보는 이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 오해를 해요. 야고보가 마치 그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러면 슬퍼요. 정말 그러면 성경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야고보는 결코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그는 촉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고보는 이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촉구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교회 당시 시대가.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보면, 그렇죠?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행하면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입으로는 뭐 믿는데 말은 막말하고 쏟아내고 온갖 샤머니즘에 빠져 있고, 그렇죠? 야, 참 기가 막힙니다. 참 볼만합니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좀 볼만합니다. 이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그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에 어느 부흥사 그분의 말이 참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진짜 받기 원하느냐? 야고보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행함인 온전한 믿음만 촉구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보게 되면 한마디로 경건책이에요. 경건이 뭔지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 생활을 하려면 야고보서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여러분 온전한 경건을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경건이 뭐냐? 야고보서에 다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첫째는 야고보 말하는 경건은 뭐냐면 본인이 먼저 철저하게 무릎 꿇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최고입니다. 기도가 우선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여러분 다른 무엇을 말하기가 그것 참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도 좀 얘기 강조하면 목사님 기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슬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 다음에 믿음 말하기 어려워요. 기도는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속에서 가장 본을 보이고자
나타내는 것이 뭐라겠어요? 기도예요. 기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신앙에 말할 게 없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건 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강조하면, 그게 이제 평신도만이 아니라 목회자들 사이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도의 양이 이렇게 중요하냐고. 아직 하나님과 교제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을 채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야고보는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도 또 15절 또 이하에도 기도가 나오고, 또 4장 2절 3절도 보면 기도가 나오고, 4장 2절은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아주 기도의 기본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치유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 이야기.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 이야기를,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병 낫기만 구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 합니까? 죄를 고백하라고. 회개 먼저 하라고. 회개 먼저. 야고보는 경건이 뭔지를 우리에게 송두리째 보여요. 송두리째.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기도할 때 뭐 얘기하냐면 기름을 바르라.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의학적인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약을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제 특별한 작정을 통해서 최근에 우리 김 목사님처럼 약을 먹지 않고 낫기를 원하는 도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는 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실제 당뇨나 이제 지금 집사님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이나 음식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면 이제 괜찮고요. 저는 이제 그쪽에 좀 어머니 유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권하더라고요. 너도 안 먹으려고 뭐 얼마나 버텼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우리 정가장의학과 권사님이, 목사님 약에 대한 포비아를 버리세요. 약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높은 그런 어떤 그 강도 높은 약이 아니고 아주 그 약한 약이니까 지금 먹어야 이제 더 심화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 야고보가 이렇게 다양하게 말합니다. 기도를 말하고, 아까 말한 이제 행함을 통한 온전한 믿음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러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기도가 배경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어지고, 경건이 뒷받침되어지고, 그런 참 경건이 뭐냐 하면서, 참 경건은 바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게 아주 건강한 여러분 이 경건론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 뭐 경건 말하는데 이거 야고보서 다 제껴놓고서 무슨 경건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뭐 신비주의, 은사주의만 말하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잖아요. 은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으면 따라온다는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은사는 결과론적. 은사 너무 은사 얘기하지 마시고, 은사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져라. 그러니 야고보는 왜 그러면 치유기도 할 때 회개 얘기를 하느냐, 재고백을 왜 회개하느냐. 이게 굉장히 치유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야고보가 경건하는 기초를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치유가 있는 것은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여러분 이제 치유와 회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까 17절 말씀처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주시는 분과 관계가 회복 안 된 거예요. 그런 곤란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주시는 결제자와 관계가 회복되어야 결제자가 승낙이 되는 것입니다. 결제자의 승낙이 있어야 이게 여러분 이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E.M. 바운즈는 기도의 달인입니다. 기도학 박사예요. 경험과 이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 이제 천국에는 결제되지 않은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결제되지 않은.
하나님 아까 말한 주시고자 하는데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이 여러분 은혜 선물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이엠 바운드가 화가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기도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은 마귀와 짝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근데 이 치유 기도는 조금 이제 묘한 게 뭐냐면 수개월 했는데 뭐 징조가 없어. 변화가 없어. 몇 년 했는데 여기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까지 몇 년 기다렸어야 돼요? 이스마엘은 그 아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종의 아들이니까 그 생물학적인 아들이지,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마엘 아닙니다. 이삭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75세에 부름받은 100세에 25년 만에 여러분 응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0년 못 기다리고 실수한 거죠. 그게 우리가 다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고 사실 다시 기도했어야 했는데 안 해요. 안 하고 이스마엘을 족하고 처음에는 엘리에셀 종으로 아들 얘기하니까 아이고 저는 그냥 하나님 엘리에셀 얼마나 충성된 종인데 내 아들 하면 됩니다. 양자 삼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뭐 무슨 양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갈 통해서 결국은 이제 종의 자식을 낳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이제 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9세에 다시 근데 잡으세요.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99세까지가 약 몇 년이에요? 되게 한 13년 이상 된다고 봐요. 13년. 그러니까 이제 85세에 이스마엘 낳고 그 다음에 이제 99세 이를 때니까 14년 정도 그렇죠? 나오죠 계산이? 그때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교제 끊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교제 없이 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교제 없이 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십수년이 멀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잠깐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는데 여러분 뭐 하나님 기다리시면요. 하나님 막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전에 나눴지만 유다 왕국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왕국 멸망 후에 150년을 기다려줘요. 150년.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150년 기다려주는 분입니다. 우리는 150년 뭐 까마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루 같은 날이 하루 같은 날.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인생 이야기 나오는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사탄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신 것을 이제 시련이다 이렇게 연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사탄이 주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유혹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있고 사탄이 주는 유혹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종류든지 관계없이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겠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는 것이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분은 그랬어요. 성경 내려주시고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면 사단이 나를 사흘간만 나를 시험하지 않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참 이게 경건 생활을 해본 사람 얘기예요. 단 사흘간만 사탄이 나를 시험하지 않으면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라. 내가 얼마나 더러우면 내가 얼마나 더러우면 사탄이 나를 건드리지 않느냐. 여러분 사탄은 자기 밥이 된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옛날 전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사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건 어려운 거예요. 건들 필요가 이미 다 밥이 됐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사탄이 건들지도 않습니다. 밥이 되었는데 그런데 자 보세요.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니.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건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성인처럼 사단이 날 건들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빨리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야고보는 뭘 얘기합니까? 이제 인내 얘기를 하죠. 그것이 우리는 시험을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던 사탄이 욕을 하든가 우리는 여러분 인내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인내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인내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이걸 허락하시느냐? 인내할 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인내할 줄 알아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항상 연결되는 거. 그런데 인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사탄에게 패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까 찬송 부르지만 우리에게 인생은 싸움에 그치지 않아요. 영적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기도. 그래서 5절이 중요하겠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 왜 갑자기 여러분 지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인내하고 인생을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처신법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지혜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오늘 이제 화해 말씀 치유 집회를 제가 이제 안내하면서 SNS에 이제 안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봤어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비결은 뭐냐? 그래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되게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 뭐냐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달라고 이제 막 달라 말이야. 근데 막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까? 이 신앙의 여러분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수준을. 저도 뭐 처음에 은사 받고 뭐 2010년도 막 여러 가지 이제 방언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신비한 애들이 막 치유 막 일어나고 축사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그래도 뭐 더 큰 은혜 달라고 불 같은 은혜 달라고 구하는데 이게 몇 년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하냐? 은사로 하냐? 은사 없어. 은사 결과로 너희들이 그냥 말하는 것이지 은사 없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라고 하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가 되니까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내게 물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물어봐. 여러분의 전달되는 기도는 제 상상력이 아니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권사님의 정말 이제 참 복 있는 가정이라고 말하죠. 복 있는 가정. 그 권사님은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저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가정은 많이 어렵기도 하지만 은혜도 많이 받아. 너무 힘드니까. 아들 암투병하면서 힘드니까 그걸 이겨내야 되니까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이의 엄마된 너의 기도를 내가 듣는다. 그걸 제가 전하는 언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권사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제 거기도 벌써 2년이 넘어 3년째 지금도 매주 기도를 기다리고 그리고 성경을 보내면 제가 설교를 보내면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설교를 꼬박꼬박 읽으면서 또 은혜 받은 얘기를 또 하고 여러분 이제 차이가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그냥 어떤 오늘 특별한 기도 없는가 보고서 자꾸 결과만을 쫓으려고 하는데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과정도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냐면 지혜를 구하시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국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제가 이제 배운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저도 은사를 달라고 큰 은사를 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 선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제가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그냥 막 달라고 하니까 안 되면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제 부담감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대로 전했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니까,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 과정들은 어떻게 건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지금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묻고서 도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지내고 있는, 안 그러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밤에 잠이 오겠어요? 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우리 인생 과제는 여러분 어떤 짐이 있든지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담감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비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여러분 은사인지 몰라, 이게. 고린도서 12장 보면 거기 9가지 성령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첫 번째 은사가 뭔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약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권사님한테 보낸 메시지처럼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래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형편을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필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지사님 뭐 먹으라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걸 먹어야.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달라요. 오늘 20명 기도 가운데 음식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는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를,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으뜸이 되는 게 뭐냐면 지혜의 말씀에 은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지혜를 선포하고 그 지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색의 기본이야. 은사색의 기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을 향해서 때로는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요, 또 제가 부흥회나 또 이제 우리 선교지 가면 이제 이렇게 부흥회 하다가 중간 전보되게 안 해요. 딱 이제 이해했을 때에,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번 기회에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도전을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세요. 이렇게 하고서 도전을 주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예. 오늘은 아까 말한 대로 컨베이어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25회차인가요? 그 회차를 보시고 오늘 횟수를 보시고, 그때 목사님이 이제 선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했는데 그걸 이제 내가 받았습니다 하는 간증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지혜가 선포되어지고 지혜가 풀어진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지혜가 뜻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마지막 여기는 뭔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6절 보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시작.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여러분, 우리가 속말로 말하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탄도 무당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육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포항 땅에 무당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멈추기를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무당 찾아가 아무 유익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 최근에도 이제 지난 라오스 목사님 왔잖아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미리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면서 무당 얘기 나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무당은 어느 나라나 똑같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무당은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복채.
그다음에 이제 푸닥거리, 여러분이 이제 알죠? 푸닥거리 비용이 비쌉니다. 비쌉니다. 어제 우리 지역 모임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대구에서 부산까지 같이 다니면서 여러 만남이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 설교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혹하는 자가 나왔어요. 소재찬이라고. 난 참 그 들으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목회를 해서 설교로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목회도 안 하는데. 근데 그 비용이 얼마나 받냐면, 목회자 설교학교를 1차 1,000만 원, 2단계는 2,000만 원, 3,000만 원 받아요. 3,000만 원.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배워서 설교하는데, 그 사람이 주는 설교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 참 기가 막혀. 이게 무슨 이단도 아니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설교가 귀에 안 들 사람은 나가라고 한다는, 교회에. 그래서 그 설교학교 다니는 교회 교인들이 막 수십 명씩 절반 3분의 1씩 막 지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싸워야 될 게 많이 있더라고요. 싸워야 될 게. 근데 사탄이 세상의 여러분, 은사는 제가 여러분 그 성교지 신학교 다니면 돈 받고 여러분 강의합니까? 비행기표 여러분 받고 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소위 은사 사역을 하면서 돈을 요구합니까? 그런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근데 그 목사는, 소목사라는 사람, 목사는 어디서 하는가 궁금했는데 다 이미 드러났더구만 보니까. 그 할리베리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주 고급 오토바이잖아요. 오토바이죠. 최고, 그거 타고 다니면서, 결국은 돈이에요. 무당이나 이렇게 속여서 지금 미혹하는 영들을, 그러면서 실력 있는 것처럼 보고, 이제, 참 별 종류가 다 있다. 별 종류가 다 있다. 여러분, 결국 돈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우리가,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오직 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한 발, 세상 한 발,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발을 띄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만 발을 디듯이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가 바로 뭐냐면, 이사야 4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향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지금부터 황제 외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사실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니까 다니엘을 이길 재간이 없잖아요. 지혜에 있어서, 아까 말한 이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에 있어서 다니엘을 이겨낼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가지 안다는 겁니다. 요렇게 한번 걸면 되겠다 싶어서 모함하는 거예요. 다니엘 포기하지 않고 시간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딱 잡혔죠?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사자 입을 하나님 막아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왕이 뭐랍니까? 다니엘아, 막 아끼니까 새벽 일찍 나가서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사자로부터 너를 구해줬냐? 그랬더니 예,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자 입을 꽉 묶어줬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가족까지 다 사자굴로 던지라. 그랬더니 그 몸이 그 바닥에 내려오기 전에 사자가 점프해서 이미 뼈까지 봐서 버렸다는 거예요. 다니엘 얘기.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한 마음만 가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근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지만 사람들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정말 경건의 대가입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생활에서만 경건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자가 아니라 야고보는 아까 말했지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자가 이게 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다 하면서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전했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여러분 이제 영성가가 어디 있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바울은 바울대로,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기다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두 마음을 다 버리고 이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면서 이 시간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신 대로 도전을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들은 대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충분히 우리가 이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경건의 사람, 참 경건의 사람 야고보가 전해주는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저 달라고만 했던 기도 생활에서 좀 성숙화해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참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있기를 원하오며, 그리고 이제 이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배우기까지 담임 목사인 종이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은사자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참으로 이제 메타버스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까지 두루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소망하오니 강권하사 지키시기를 주여 원하오며 아버지 기도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게 하옵소서. 사탄은 주의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들 건들지도 않습니다. 어느 성인의 얘기처럼 3일 동안이나 사탄이 나를 건들지 않으면 시험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살피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경건의 삶을 살아도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주여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시련 주의 아버지 연단이든 사탄이 주는 시험에 대한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되 후히 주신 문자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는 야고보의 이 말을 우리가 참으로 잘 듣게 하시고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나누는 이 수요일 시간에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와 응답되게 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러나 믿음으로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또 이제 무당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끊어질 것을 예수께서 선포하노라. 그 광 땅에 교회 출입하면서 무당에게 들어오고 이제 두 마음 품고 있는 자들 예수께서 명한다. 그 발걸음 멈출 것을 예수께서 선포하고 이제 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기도하사 감찰하시기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치유 집회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환부의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시고 제가 선포하고 일부에 마치고 우리들 하는 방식으로 현장에 안수기도와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영상을 제가 다시 편집해서 올리고서 9시나 9시 한 20분 정도부터 전화기도가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부의 손을 얹고 낫기를 간절하게 열망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제가 선포할 때 제가 지금 누군지 압니다. 지금 영상에. 그러니까 누군지 아니까 그대로 선포할 때 응답이 따르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게 된 것은 우리 각 사람의 아픔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지금 놓고 간절하게 구할 때에 들어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또 잠시 후에 우리 선포 기도할 때에 주여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여 선포를 통한 역사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여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머리부터 정말 가슴 발끝까지 지금 가슴에 또 아버지 참으로 이제 두루 피부에 주여 손을 얹고 있는 부분마다 함께 하시고 간에 또 아버님 목과 아버님 참으로 이제 또 이제 입에서 또 아버님 참으로 폐에 이르는 주여 이곳에 손을 얹고 또 목에서 어깨로 주님 허리에 이르는 아버님 참으로 이제 통증이 사라지기를 참으로 갈급하게 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응답하시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아시간 일사원이 기도하시고 함께 하신 시간에 마음을 갖자 사랑의 마음을 축복할 때에 들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는 1시간 내로 마치고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우리 현장 기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 환부의 손을 얹었던 분들 이제 선포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시고 믿음에 기적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지금 뇌하수체 종양이 점점 사라지기를 이제 더 증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희 함께하서 강건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이나 또 우리 춘천의 권사님 비형 간염도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두 분이 공통의 지금 짐이 있는데 간 기능이 완전히 이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함께 하시고 우리 춘천 권사님의 근육염이 100% 사라져서 다리의 힘이 솟고 이제 근육에 이제 새 힘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강권해 주시고 또 아버님 지금 되게 여기 장기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위염으로부터 해서 모든 담낭 지금 이제 이곳에 오늘 오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질고 양어깨 인대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 두루 사랑하시고 심장, 신장, 주님 폐기능 모든 기능들 회복되기를 예수께 선포합니다. 들으시며 함께 하옵소서. 피부와 가려움증, 팔의 통증에까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더불어 이제 우리 전사님 오시지 못했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목부터 이제 아버님 입에서 또 코에서부터 목으로 또 폐기능까지 완전 지금 약해진 부분들은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또 더불어 이제 믿음 반응할 때에 체력도 온전히 회복될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들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신지사님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제 아이 양육 때문에 다시 주중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친정엄마 오실 때까지 나오지 못한 발걸음지만 영상으로 같은 시간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집사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 집사님의 오랫동안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쌓여있는 목에서 이제 어깨로 허리에 또 아이들 양육 때문에 지쳐있는 좌골에까지 모든 이제 부담감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시며 감찰하시기를 원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이 밖에 모든 이들 이후로 현장에서 또 전화로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해 말씀 치유 집회 함께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사 이제 구하여서 이제 주시리라 한 말씀을 이루기 원하는 현장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